예, 반갑습니다. 예. 일요일인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이 집합금지 행정명령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신도분들 없이 스님들만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법회를 하고 다음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한 2단계에 따른 방역 지침에 준한 그런 우리 정신사의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신도분들 참석하셔서 법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일요법회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좀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내가 뉴스를 잘 안 보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은 지가 한 2주가량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좀 뉴스를 꼼꼼히 봤던 게 아마 그 태풍 뭡니까? 하이선이 올라올 때쯤, 그때쯤 본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챙겨본 게 마지막이고요. 그 뒤로는 유튜브 보다가 뭐 뉴스 관련된 기사 있으면 좀 보는 정도, 그 정도로 요즘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그때 그 하이선이 올라올 때쯤에 한 2주 됐죠. 그때 새벽 예불을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또 평소처럼 뉴스를 들어가서 보니까 메인 화면에 기사가 7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7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화면에 올라와 있는 기사니까 나름대로 신문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사겠지요. 그 중에 이제 6가지가 태풍하고 코로나에 관련된 거고, 하나가 요즘까지도 계속 뭐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도대체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문제가 이제 하나 있었습니다. 7개 메인 기사 중에서 6개가 이 기후위기, 어떤 자연재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그 6개 중에도 보니까 태풍 관련된 게 하나, 그때 막 하이선이 올라올 때여가지고 하이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뭐 바람은 초속 얼마냐, 뭐 오키나와 해상 뭐 어디까지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하나가 있고, 나머지 5개가 직간접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중에 2개는 방역과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개는 하나는 재난지원금 관련된 2개가 재난지원금 관련된 거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뭐 전면 지원을 하냐, 뭐 선별 지원을 하냐, 이런, 그런,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데, 의사들 파업하는 거, 그거 해서 이렇게 총 7개 기사 중에 6개가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된 거고, 하나가 순수하게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느꼈습니다. 매일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들어와서 오늘은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나, 수도권에서는 또 어디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나, 뭐 우리 광주 지방에서 집단 감염은 안 일어났나, 이런 거를 왜 내가 일일이 그거를 매 시간마다 들여다봐야 되느냐. 그걸 내가 열심히 찾아본다고 해서
코로나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올 태풍이 안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안해 한다고 해서 이 자연재해가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자연재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내가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이렇게 불안해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좀 뉴스를 멀리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 긴급 재난 문자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내가 알아야 될 정보라면 그때그때 핸드폰으로 방역 당국에서 친절하게 보내줍니다. 또 사실 많은 부분은 제가 직접적인 저하고 관련이 없는 거긴 해도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찾아서 매 시간마다 몇 명이나 걸렸나, 이런 것, 태풍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조마조마하면서 이런 거 찾아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예년하고 다른 역대풍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어디까지 왔을까? 혹시나 우리 지역으로 오는 건 아닐까? 코로나에 우리 광주 지방에서는 밤사이에 코로나에 몇 명이나 걸렸을까? 그냥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걸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불안, 코로나와 올해 특히 심했던 태풍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준 게 바로 이러한 불안감의 확산입니다. 이거는 누구 할 것 없이 2020년 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라면 마음 한구석에 다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코로나가 좀 이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사라지면 불안감도 자연히 사라질 건데,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불안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태풍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코로나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질병관리본부 이런 방역당국, 국가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전선이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일종의 게릴라전 같은 겁니다. 전국에서 우리 사회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전선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는 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방역 당국에서 제발 좀 나가지 말고 모이지 말고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음모론이 퍼집니다. 그죠? 코로나 사실은 별거 아닌데 정부에서 과장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검사 수치를 일부러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지는 이거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이 퍼져나갑니다. 미신이죠, 미신. 미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워낙 많이 봐왔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제 생각만 이야기하면 일종의 미신입니다.
미라고 하는 거는 미로를 헤맨다 할 때 그 미자다 이겁니다. 헷갈리는,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의 근거가 별로 없어요. 헷갈려요. 그런 믿음은 뭐가 됩니까? 맹신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왜? 근거도 별로 없고 정보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어딘가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라도 있으면 그거를 덥석 붙잡고 맹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맹신이 심해지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광신이 되면은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양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음모론, 마스크 반대 시위 이런 것들 정부의 통제가 되지 않는 정부의 관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그건 바로 불안 심리가 있다 이거지. 불안하니까 뭔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서 나의 불안감을 좀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그 사회 공동체를 책임지는 방역 당국의 효과적인 방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 파괴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파티를 하다가 거기에서 집단으로 몇백 명이 막 걸리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 현상에 대한 불안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최전선을 위협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방역을 효과적으로 코로나를 막아내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쨌든 우리 사회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공격을 하고 있으면 우리 밖에 적이 코로나 바이러스든 뭐 태풍이든 이 사회 공동체 밖에 적이 우리 이 공동체를 넓게 보면 우리 지구의 인류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적을 향해서 내부의 구성원들은 일치 단결해가지고 싸워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자 이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사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적폐라든가 사회 내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심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다. 비정규직이라든가 고용이 불안정하다든가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올해 계속 뭡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됐다가 이거를 계속 뭐 재확산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권이 상당히 많이 자영업 같은 경우는 초토화가 됐다. 이런 기사가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주변부, 약한 부분부터 취약한 부분부터 지금 코로나의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누구나 다 똑같이 받으면 우리가 한마음으로 외부의 적인 코로나에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존의 이 사회의
사회 장치가 허술한 부분, 취약한 부분부터 더 심하게 공격을 받고 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그동안 쌓여있던 문제들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 문제 같은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재정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눠주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를 들면 냄비가 있고 그 냄비에 지금 물이 한 반쯤 차 있다고 칩시다. 그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붙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붙이면 가스레인지에 불이 열을 가하니까 냄비에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물이 막 끓어가지고 수증기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늘상 보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이 왜 끓을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불을 밑에서 피우니까 불의 그 열 에너지 때문에 물이 끓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가스에 불을 붙여서 열 에너지를 가하면 그것이 왜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냐? 안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코로나가 마치 그 가스불처럼 이 우리 사회, 냄비 속에, 냄비가 우리 사회라면 그 안에 있는 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가스불이 냄비를 막 가열하니까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해서 서로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염되고 위협을 받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한 2차 피해,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2차 피해가 더 크고,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가 잘 극복할 거냐를 가지고 이 사회 내부에서 갑론을박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마치 냄비에 물이 가스에 불을 붙이니까 가스불 때문에 냄비에 물이 부글부글 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기후위기라고 하는 우리의 외부의 적이 우리 사회를 공격해 왔을 때 우리 사회에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 첫 번째는 그 최전선이 균열이 생긴다. 무엇 때문에? 우리들 내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두 번째는 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즉 사회 구성원들 간에 오히려 일치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 본질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자. 우리 인류들은 지금처럼 우리 인간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달나라도 가고 요즘은 화성도 간다고 우주선을 쏘고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 불과 몇백 년 안 됩니다. 불과 1, 2천 년 전만 해도 인간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자연이 무서웠으니까.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때는 산에 불이 나가지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항상 자연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혼이 있듯이 이 자연에도 영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영혼이 화가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번개가 친다든가 태풍이 분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 자연에도 영혼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옛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현상을 보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숨기고 우리 좀 잘 봐달라고 해서 신앙의 대상이 된 겁니다. 이런 세계관을 굳이 말하면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화적인 세계관이 최근까지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과 몇백 년 전에 인간들에게 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들 위해서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우선이 아니고 인간이 우선이다 하는 인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우선이다. 사람 아닌 것은 다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주변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말 자체가 모든 것을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 아닌 것들은 우리 주변, 우리의 배경, 우리의 도구, 우리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 중심적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등장을 하면서 그런 세계관으로 무장한 인류는 과학기술과 합리적인 이성을 앞세워서 자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이 파괴가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신화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 속에 그대로 동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안의 요소가 거의 없을 때, 이 사회가 평화로울 때는 삶이 고통스럽지가 않을 때, 삶이 불안하지가 않을 때는 신화적인 세계관이 그렇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앞날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심해지면 광기가 되는 거고 뭔가를 맹신하게 되고 뭐 광고에서 하는 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분노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막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70년대 유신 당시에 박정희 군부 독재가 이제 무너졌을 때 미국에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들쥐와 같아서 앞에 지도자가 가르는 대로 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 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또 그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분노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들쥐 중에 레밍이라고 하는 들쥐가 있답니다. 개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레밍이라는 들쥐가 그 어떤 지역에서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 쥐들이 보면은 번식력이 크잖아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 친구들이 가끔 예를 들면 바닷가 절벽 같은 데로 떼를 지어서 다 몰려간답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죽는데요. 그런 걸 보고 미국의 그 무슨 장군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비하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 그 레밍이라는 쥐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뭐 집단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유는 아주 단순하답니다. 개체수가 막 늘어나니까
여기서는 먹을 게 없네 해가지고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친구를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 친구가 가다 보니까 강 같은 게 나와. 그래서 그 앞에 친구는 아, 이건 강인가 보다 하고 뛰어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강이 아니었어요. 바닷가의 절벽이었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럼 뒤에 지가 멈춰야 되는데 앞에 지가 강인 줄 알고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지들이 왜 집단 자살을 하나, 개체수가 많아서 저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심리 우리 인간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불안 심리. 불안 심리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무리 짓고자 하는 심리. 혼자 있으면 사람은 불안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런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그 근원적인 본성이 이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보면 독일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어요. 그것은 물론 그 히틀러라고 하는 시대의 그 독재자가 범한 일이지만 독일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독일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독일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 낯선 사람을 혐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들을 히틀러라고 하는 정치가가 교묘하게 활용을 한 거죠.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한 겁니다. 이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안심리, 거기에서 나온 신화적인 세계관이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방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가스불과 냄비의 비유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 구성체,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 구성체와 자연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원인 제공을 뭐 우리가 했건 자연이 했건 그건 부차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인 제공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 치고 문제의 핵심은 우리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의 요소가 생겼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마치 가스불 위에 있는 냄비에 담겨 있는 물처럼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던 문제점, 모순, 불평등 같은 게 사회가 위기에 처하면 더 커지는 겁니다. 혼란이 오고 사회가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 인류는 어떻게든 지금까지 슬기롭게든 아니면은 재수가 좋아서든 잘 극복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장 핵심은 우리들 인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배한 세계관은 신화적인 세계관이다. 그 신화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나온 것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우리가 좋게 말해서 인본주의적 세계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귀에 듣기 좋으라고 휴머니즘이라고 말하는 휴머니즘은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인데 자연에게는 아주 차별적이고 나쁜 이야기예요. 인간만 잘 살자는 이야기니까. 신화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등장을 해서 그 결과 우리가 자연을 이 지구를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부정하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강조한 영기적 세계관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 스스로의 마인드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영기적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모든 존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에는 인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도 있고, 동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있고, 그 존재에는 식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정물들도 있어요. 돌, 바람, 흙, 물, 바다, 파도, 별 다 포함됩니다.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이게 영기적 세계관이에요.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좋게 말하면 개성 발전시켜서 영기적 세계관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사회를 책임지는, 이 사회 구성체를 관리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인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심리, 혐오 심리, 낯선 것에 대한 혐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심리를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은 지금부터 자기 성찰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력이 건강하려면 평소에 체력 단련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건강하려면, 그래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 혐오, 두려움, 정오, 분노, 우울감, 무력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려면 평소에 마음을 잘 단련해야 돼요.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고상한 말로 해서 자기 성찰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성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지식을, 내 밖에 있는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각자가 그런 노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어릴 때부터 이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명상,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그 사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회가 자성적인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법을 만들어요, 먼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의 대상을 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다른 거 없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돈을 얼마를 준다. 아니면 어떤 혜택을 준다. 제도를 통해서 인간을 개선하겠다. 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이 사회적인 문제를 제도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지식을 강조하고 그 지식을 강조해서 저것은 알고 보니까 저것이 석유라는 거구나. 저 석유라는 것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뭐 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도 뗄 수 있고 방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유리하게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대상에 대한 지식만 강조하고 모든 것을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우리 인간들까지 대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마치 인간 아닌 대상을 대할 때처럼 돈을 얼마를 주고 뭐 내지는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러면은 다 해결되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 사회 자체가 장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각 개개인이 자기 성찰할 수 있는 여건을 자기 성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국가가 재난지원금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 많이 주면 뭐하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틈만 나면 나가서 놀라고 그러고 어디 뭐 가지 말라고 하면은 또 딴 데 가가지고 클럽 가서 논다고 그러고 클럽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텔 가서 놀고 말이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왜 요즘 뉴스를 잘 안 보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뉴스가 오히려 우리들 개개인의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해요. 오히려. 왜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자꾸 뉴스를 보려고 해. 그러면은 언론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돈이 되니까. 우리들의 불안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는 각자는 자기 성찰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야 되고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제도나 정책이나 돈으로 물론 우선 당장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정신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법회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우리 신도분들 참석하셔서 법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